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예배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좀 양해 말씀을 구했는데 제가 토요일 날에는 잠을 못 잡니다. 이상하게 잘 못 잡니다. 근데 어제는 5시 반에 잤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새벽 5시 반에 잠깐 눈 붙이고 7시에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붕 해가지고 떠가지고 혹시 말의 실수나 또 어떤 제가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바로 있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땅, 언약의 땅,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리적 어떤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위에서 이제 물이 이제 흘러 모여져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쭉 흘러 내려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끝에는 우리가 이제 사해 바다라고 하죠. 그 성경에는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랑 사해 바다를 잇는 이 이제 가장 주류가 되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 요단강에서 가지쳐가지고 지류로 이렇게 나오는 강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큰 게 요단강이죠. 한강 같은 거죠.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그런데 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 동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루트, 이런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단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게 믿음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한 번의 테스트 있습니다. 통과하면 바로 수직 상승,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가다가 또 테스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직 상승, 다음 단계. 만일에 통과가 안 되면 계속해서 그 상태,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 테스트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마지막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죠? 이삭을 바쳐라. 거기 완전히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그 자리에 있게 되시려면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은 아예 못 건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걸 건너가냐? 그건 절대 못 건너.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어떤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이제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때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큰 2무리를 이제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아예 못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주순례 가서 보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폭이 좁았어? 이렇게 작았어?
뭐 근데 이걸 뭐 이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을 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건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냐 하면은 지금 시기를 봐야 돼요. 시기.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또 많이 오고, 비가 안 오게 되면 한동안 안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 강도 말라, 폭이 좁아져, 수심도 얕아져. 그럴 때는 이제 건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인데 이때는 우리로 말하면 3월, 4월쯤 됩니다. 봄이 됐다는 거예요. 저쪽에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 눈이 녹아서 거기서 물이 내려오면 이 요단 강물이 불어나게 되고 그 강폭이 30m가 넘어가게 됩니다. 꽤 넓은 거죠. 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강둑 언덕에 넘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의 요단강의 강물의 물살은 너무나도 세서 기록에 보면 이때면 배를 띄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가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집어 넣으면 내가 그 물 그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그치면 들어갈게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내가 그쳐줄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말씀드렸죠.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그렇게 나아갈 때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받고 난 후에 제가 믿을게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강 가운데로 폴짝 뛰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언덕 강둑에서부터 이렇게 차츰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발을 집어넣는데 발이 잠겼대 벌써. 그 말은 물이 꽤나 깊은 거야. 뭐 정확하게 거기가 얼마나 깊더라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사람이 푹 빠질 정도로는 깊었을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물이 넘치고 있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발을 딱 집어넣으니까 잠겼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행진을 보시면서 이제 물을 저 위에서부터 딱 멈추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멈췄냐면 한 몇백 미터 앞에서 멈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아담 성읍 3장 16절에 있어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 성읍이라는 곳은 지금 이 시딤에서 건너가는 이 자리에, 이 요단강에서 어느 정도 위쪽에 있냐면 25km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이 콱 이미 끊으신 거예요. 네. 그 발이 이제 들어갈 때쯤 다 아시는 거죠. 미리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니까 물이 쫙 그쳐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옛날에는 사실 요거는 조금 덜 믿어졌었어요. 물이 그쳐졌는데 땅이 말랐대. 3장 17절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쳤으면 약간 이게 촉촉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은 멈췄지만 푹푹 빠질 거 아닙니까? 진창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 있는데 성경은요 마른 땅이래요. 여러분, 물이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땅도 마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일부만 믿고 나머지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게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다 믿을 수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성경에 뭐 껌뻑이죠? 네. 성경에 이제 어떤 내용은 믿어지고 어떤 내용은 믿어지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4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 택하여서 너 그 12사람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제 말랐으니까 그 한가운데 들어갔거든요.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 12개 가져다가 너희들 기념비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12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4장 2절 보니까 한 사람씩 12사람, 3절에 보니까 돌 12, 4절에 보니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그리고 이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9절에 보니까 돌 12를 세웠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12를 계속 12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으로도 이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떻게까지 나와 있냐면 14만 4천이라는 수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의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12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가룟 유다가 제자에서 떨어져 나갔죠. 원래 12명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럼 11명이 있으면 그 11명의 제자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한 명을 또 채우세요.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2명을 딱 맞춥니다. 하나님께는요 이 12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가 10이거든요.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런데 한 지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 10이라는 수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천국 문은 동서남북으로 나 있고 문 3개씩 12진주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묘사는 12진주문이래요.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어디서든지 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다 오시오. 그리고 문이 하나가 아니라 3개라는 것은 3이라는 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완전한 거를 성경에서는 숫자 3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거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한 없이 완전하게 준비하셨고, 그것이 12개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 온 인류를 먹이시기에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오병이어 그 사건에서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 남잖아요. 그게 다 의미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 완전하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그 10이라는 숫자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12명의 힘센 사람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 12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2돌을 가져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돌은요 기념비예요. 기념비. 이렇게 조그만 손에 들고 갈 만한 돌도 아니고 수박만한 돌도 아니에요. 기념비가 될 만한 돌이면 되게 큽니다.
어깨에 메고 갈 만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돌들을 가져가서 증거가 되게 해라, 기념비로 삼아라. 근데 이 돌들 가져갈 때 그냥 이렇게 강에서 지금 강이 말랐으니까 바닥에 있는 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돌을 이제 집어 가는데 아무래도 이 무거운 걸 들려면은 여자분보다는 남자가 들었을 것이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왔으니까 남자들은요 이럴 때 서로 경쟁심이 생겨요. 그래 어마어마한 돌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가 그거 들었어? 난 더 큰 거. 지금 어마어마한 거 들고 나가서 지금 그 낑낑대면서 강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서 머물게 하셨냐면 거기서부터 8km나 되는 길갈에 가서 이 이스라엘은 머물게 됩니다. 8km예요. 굉장히 멀죠. 우리가 1시간 동안 뛰어가면은 8km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되게 멀어요. 이만한 돌을 들고 8km를 걸어야 돼. 이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불평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하는 얘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어. 지금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12명이야. 그죠? 근데 이들이 불평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똑같은 장면이 모세 때에도 있어요. 모세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이야. 근데 그 사람들 불평했어요, 불평 안 했어요? 불평했어요.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니네들 더 훈련 받아라. 근데 40년 훈련 받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졌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그 말은 그 지파가 이제 불평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잘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이것은 단지 12라는 숫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충분한 그 숫자를 가리킨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일꾼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충성스럽게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12명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는 이 12명이 있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숫자 12는 아니지만 이렇게 완전한 충분한 일꾼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불평 없이 그대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아멘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돌 들고 8km 따라오세요. 예 아멘입니다. 이만한 거 들고 더 무거운 걸 수도 있어. 이런 거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까져가면서 들고 가는데 불평 하나 안 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훈련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큰기쁨 교회가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12명의 이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명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준비가 됐어. 이들은 대표야.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 또 있어요. 하나님이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방금 12사람을 택하라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미 준비되었대. 준비가 되어서 그 12사람을 불렀대. 하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언제 준비했어? 사실은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놔. 그리고 건너가자마자, 야 너는 12사람 택해라 그랬더니 이미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뽑아놨어. 그 뽑아놓은 그 사람을 이제 불렀어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즉시 순종, 즉각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 말씀 들었을 때 바로 순종.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야 이게 나중에 하지, 미루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즉시, 미루시지 말고. 제가 얘기했죠, 어제도. 이거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자.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 저거 좀 그런데 치워야지. 어떤 사람이 치웠어. 민혁이가 치우고 황재현 집사님이 치웠어. 근데 그게 당연히 그 사람들 일처럼 돼버린 거야. 저건 민혁이가 치우는 거야, 저건 황재현 집사님이 치우는 거야. 아니에요. 그분들이 할 의무 없어요. 그분들 책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다 쌓이게 되고, 이거는 원효식 권사님이 하는 거, 이거는 우연히가 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그것 내 일이에요. 여기는 내 교회잖아요. 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섬기는 내 교회인데 그거 왜 남이 해요? 물론 지체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바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즉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수리할게요, 이거 고쳐볼게요, 먼저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12명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 12명 뽑아가지고 돌들을 가져다가 너희들 이거 증거, 표징, 기념비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왜 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것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이 돌들 가져다가 기념비 삼아, 증거 삼아. 근데 너희들의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저분은 왜 이렇게 졸아요? 이렇게 묻거든.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러느니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은 도대체 뭐예요? 여기 뭐라고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건 말이지, 얘기해 주라는 거야. 이건 말이지, 우리가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 받고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저 요단강 있지,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증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요단강에 있던 그 돌이야. 아버지, 이게 그러면 그 요단 한가운데 저렇게 물이 저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돌이야. 너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거를 어깨에 메고 등이 까져가면서 가져오신 그 돌이야. 이거 너 보면서 너도 믿음 지켜야 돼. 너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섬겨야 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먼저 신경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세요. 다음 세대들을 누가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신경 쓰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돌 가져다가 그거 기념비 삼아서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반드시 알려줘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너희는 알려줘라 해야 되는데 돌은 갖다 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잘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잘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있는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강물이 마른 요단강에서 그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삼아가지고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그 세대의 어른들 다 돌아가시자 그 다른 세대, 그 후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되었고, 이 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에, 죄악된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 후손들이 이제 우상 섬기는 얘기가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예요. 전쟁 때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 멈추는 데가 많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지금 멈춰지고 또 빠져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내 믿음은요 아예 없는 것과 비슷해져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정말 비참하고 지금 큰일 난 일은 무엇이냐면은 각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지금 절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어른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여 살렸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그거 잘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언제 알려줘야 돼요? 명절 예배 때. 명절 예배 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어른 된 분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는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 기도로 버텨냈는지 이거를 알려주고 후손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9월에 있는 추석 9월이 있죠. 그 명절 예배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세요. 기념비를 전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제시민지 통과했어요. 6.25 유사변 났어요. 6.25 때 우리 북한 공산당한테 다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낙동강 그 이하로 거기만 이제 조금 이제 다 밀려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거 우리 힘으로 밀고 올라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온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을 인천으로 보내셨어요.
구원의 손길을 인천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다 공산화가 돼 버렸으면 우리는 뭐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 김정은 찬양하면서 돼지 찬양하면서 막 그러고 있겠죠. 그냥 김정은에 대한 얘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의 나라입니까? 엄청난 우상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디로? 인천으로. 이 인천 땅은요, 우리나라에게 생명이 있게 한 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인천 워십 페스티벌 시작할 때 2018년이죠.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냐? 도대체 왜 하냐? 이게 무슨 이유냐?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그러냐? 전도하려고 그러냐? 방법은 괜찮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돌멩이 가져다가 기념비라도 삼아라. 어떻게 하든지 후손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행한 일을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은 거, 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죠. 전해야죠. 그럼 전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6.25 때 하나님께 건진받은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어떻게 우리가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에피소드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이 우리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때 소련이 늦어가지고 거기 참석지 못해가지고 투표도 못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전 세계가 올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거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하질 않았어요. 지금 절벽이에요. 다음 세대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천 워십 페스티벌 이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때에 왜 이걸 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산화될 뻔했는데 지켜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기념비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못 사는 나라였던 거 잘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선진국이래요. 잘 사는 나라래요. 그런데 그동안 전쟁 이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에서. 그전에는요, 필리핀도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 도와줬던 나라들이 다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배고픈 사람, 정말 작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배 안 고플 수 있어요.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60년대 얼마나 배고픈 것을 압니까? 70년대 초반까지도, 70년대 후반까지도 배고팠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먹어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 하는 음식들 다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전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됩니다. 이게 인어패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보세요.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의 행사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근데 이걸 못했잖아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걸 못하면 우리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절벽, 다음 세대 복음의 전수가 안 이루어져서 절벽인 때가 왔어요. 이런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예배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전달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지금 이 2주 동안은 예배 인원, 이 좌석수의 10% 예배 드릴 수 있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이번 2주 정말 한번 빡세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는 잦아들고 이 확산세는 멈춰져야 되겠지만 우리 이 인후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본물 터지듯이 지금 막 확산되어져 가는 이 요단의 코로나가 확 멈춰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2주가 지나서는 갑자기 거리두기 단계가 대폭 완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왜 이런 시국에 인후폐를 하느냐?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 인후폐다. 분명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가 절벽되어져서 다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